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론격을 보았다면 이제는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사실 앞서서 사도 바울한테 어떤 기도의 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틀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다른 말로는 뭔가 토대 아니면 기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본문이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말씀을 넣어 놓았으니 함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나는 좀 문장들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꼽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우리가 서문과 들어가는 말에서는 이런 문장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가장 시급한 필요는 기도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우리가 깊이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필요들, 다른 말로 아우성들은 더불어 좋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초 단계이자 그분을 알고 있다는 기본 증거가 기도이고, 우리에게는 성경적 사고에 근거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습관을 바울의 기도를 배우면서 맞추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그림으로 약간 유익하게 그냥 일러스트 그림만 좀 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이렇게 토대가 돼야지 다른 것들이 더 잘 세워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과에서는 기도학교에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해서 괄호를 2개를 사실 뚫어놨었는데, 여기에는 괄호를 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근간이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원천이 성경과 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1과 내용에서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신이 얻었던 여러 가지 유익한 교훈을 소개했었는데, 체크 표시로 몇 가지를 그냥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나열을 해놨는데요, 아마 눈으로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훑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시고, 이제 맥락을 기억하셨다면 이제 새로운 내용 몇 가지 첨언들을 또 이제 거쳐서 2과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첨언에서 제일 인상적인 거 3가지를 이제 써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영적 기도자는 공적인 기도를 숙련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공적인 기도는 아까 여기 우리 대표 기도 때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이제 즉 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뭐 결혼이나 뭐 장례나 이런 예식 가운데서나 저희가 예배 형태로 드려지게 되면 또 앞에 이제 나와서 교역자든 아니면 중직자든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또 그런 형태의 기도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굳이 그런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 또 세워서 기도하곤 하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숙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 D.A. 카슨이 이제 몇 가지 좋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선 이런 전제를 해주시는데요. 공적으로 기도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마땅히 숙련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물론 이것을 부정적이게 여기기도 한다. 너무 홍보성이 짙고 대외적 이미지에 신경 쓰는 듯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 주장은 반론의 요지를 놓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기도와 동료인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기도 중 물론 택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전자를 택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관건은 그게 아니고, 이는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교훈과 덕을 끼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과연 생각해 보면 그런 점이 참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요지를 보시면 요지는 비록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듣는 사람들도 함께 듣는 것이 바로 공적인 기도다. 그것이 우리 사실인데,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애쓴다면 마치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지금 살펴봤듯이 바리새인과 같은 지독한 위선이 되겠고 책망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것이 곧 공적인 기도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비번을 보시면 요컨대 공적인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육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모든 듣는 이들에게 교훈이나 격려 혹은 덕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공적인 기도는 책임이자 또 특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유명한 설교자는 자신의 강단을 공유했다고는 하는데요. 그것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누가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의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도록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가급적이면 자신이 있을 때면 공유하지 않았던 순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도 순서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도만이 더 힘이 있고 그렇다는 어떤 신념 때문이 아니고,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를 중시하는 마음, 공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중보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을 자신이 목자로서 격려하고 세워야 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든 교회의 어떤 특히나 중직자로서 공적인 기도의 위치가 이제 우리가 되어질수록 그것에 대한 숙련과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부정적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C번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표현인데요. 첫 문장의 괄호를 채워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제자도의 많은 측면을 비롯해 특히 기도는 정식 교육보다 본보기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전수된다라고 합니다. 본보기를 통해서 전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슨이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신도 매일같이 기도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것을 굉장히 많이 영적 유산을 얻었다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기도는 이러한 독특한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도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란 배운다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도 체득되기가 더 쉽다. 더불어 기도의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가 배웠듯이 옳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이면으로 우리도 남들에게 모델이 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를 인도하든 가정 예배를 인도하든 성경 공부 소모임에서 기도를 하든 큰 집회에서 기도를 하든 공적인 기도를 갈수록 우리도 숙련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좋은 주언이 또 이어지는데요. 너무 강력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번인데요. 시작.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 네, 강력한 조언인데, 이것이 청교도의 조언으로부터 자신이 교훈을 얻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청교도의 조언인데 단지 우리의 기도가 대체로 끈질겨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끈질긴 기도를 강조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 예수의 경우, 또 여러 가지 책의 설명이 나오면서 빈칸을 채워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태만죄에 불과한 부류의 짧은 기도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무엇보다 특히 서구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세대가 사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세대는 끈질긴 기도를 무엇보다 배워야 하고, 이 점은 또 뒤에서 내가 자세히 살펴본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긴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B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충분히 오랫동안, 충분히 솔직하게 기도해서 적잖은 기도에 수반되는 형식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충분히 오랫동안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런 뭔가 형식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누구나 한 번쯤 또 여러 또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저자분도 우리가 그저 의무만 다하려고 서둘러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런 감정을 느끼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한동안 기도를 지속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며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한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다는 것을 아마 떠올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저 그때는 뭔가 어떤 한 기도 제목,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을 뭔가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를 즐거워하게 되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또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경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물론 뭐 짧은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이런 그런 끈질김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이제 비유 같은 것들이 또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신종 율법주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서구 세계에게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조언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런 적이 많다고 설명하는데요. 많은 이들의 기도가 초인종을 누르고 누가 나오기도 전에 달아나 버리는 뭔가 개구쟁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많다라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끈질긴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공감이 가는 대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오랜 연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는 갈수록 더 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더 다양하고 깊은 기도를 이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갈수록 그것들이 사라져오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또 우리 선배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고 또 저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또 그렇다는 것들을 너무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의 이러한 교훈들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고 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아까 말한 저자분의 그러한 기도의 어떤 결과들, 유익들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그 이제 3페이지 그 큰 이제 박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조언들이 맞춰지는데요. 여기서 되게 이제 겸손하면서도 묵상할 만한 글을 제시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앞선 말을 읽어보면 이상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웠던 몇 가지 교훈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규정이나 시험 기준이나 심지어 방법론 같은 지침이라는 인상은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제임스 패커라는 전에도 나온 분이죠. 이분의 말은 한번 곱씹어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저도 좀 줄였는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는 일반화할 수 없는 공통점도 있지만 어느 누구와도 그 기도 생활은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점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찾아야 한다. 설명서대로만 하면 결코 쉴 수 없다라는 논리는 될 수가 없다. 기도는 목공이나 요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훌륭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열매라고 했던 것과 아마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통제보다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기도에 관한 책을 기계적 미신처럼 대해서도 안 되고 그 기술만 숙달하면 모든 어려움이 풀릴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기도에 관한 책의 목적은 시도할 만한 일들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빈칸을 채워본다면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기도할 때도 당신에게 맞는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는 알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글이 이렇게 맞춰진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다 알아서 기도한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없겠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기도해가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가 점점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완벽한 성경적인 논리를 깨우친 다음에 기도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뭔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이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좀 지나온 PPT를 몇 가지 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좀 복습을 해보면 어떤 운명론이나 마술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릴 텐데 이것도 한번 표로 정리된 이 좀 도움을 받아서 정리한 것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2과를 들어감에 있어서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2과의 내용은 기도의 틀인데 바울처럼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틀과 기초를 먼저 확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가 되냐면 사고의 틀을 확립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1장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사고의 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단계를 거쳐야지 우리는 사실 3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3과의 내용은 사실 무엇이냐면 그 뒤에 2절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틀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으로 우리는 순차적으로 넘어감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아마 또 숙지한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과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 그림을 간단히 한번 기억해 보시고 2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틀 1번,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이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기도를 멈추어 사도인 그가 직접 닦았던 기초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바울의 간구는 이러므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는 인사말을 제외한 이전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3절에서 시작되는 감사와 이어지는 전체 사고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서 그 기초 아래 11절과 12절의 기도로 들어선다. 다시 말해서 3절부터 10절은 바울이 기도할 때 품은 사고의 틀이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과 이유를 다분히 그 틀이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그 모든 의미를 주석처럼 상세히 풀 수는 없지만 잠시 멈추어 그 기도의 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을 살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징후들로 인한 감사라고 합니다. 바울의 그 사고의 틀,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은혜의 징후들로 인한 감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설명들을 쭉 읽어보았을 때 개역개정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원문의 어떤 깊은 부분들을 다루어 주기 때문에 개역개정을 여기에 굳이 옮기지 않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러 성경 버전을 비교해보니까 메시지 성경이 이 카슨이라는 저자분이 설명과 굉장히 맞닿아 있게 잘 번역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 성경 3절부터 4절 단락을 옮겨왔는데요. 같이 한번 요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 여러분,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눈에 띄게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이 닥쳤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아마 읽고 나서 이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과연 어떤 내용들이 은혜의 징후들로 인한 감사로 바울이 언급했는지 저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를 지배하는 사고의 틀에서 감사는 이처럼 근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의 징후들로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여기 그 글에서는 설명을 좀 뺐는데요. 이 카슨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이 부분하고 이어져서 책에는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부분인데요. 과연 우리는 바울과 같이 감사한 적이 이런 제목들로 감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준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주소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 보면 가장 자주 감사하는 제목을 보면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흔히 할 수 있는 감사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현세적인 어떤 안락과 개인적인 축복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 편지에서 보여주고 또 여러 서신서에서 늘 감사의 어떤 이런 은혜의 징후들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이러한 제목들로 인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목들이 얼마나 있었던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또 설명을 했겠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영적 성수,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사했던 모습을 기도에 앞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과연 어떤 감사가 있는지 바울이 또 이 저자분이 묻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이제 4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독자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미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회심은 아니고 주님을 점점 더 의지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들은 점점 더 믿음에서 자라고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 소식,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함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실 아니고 물론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설명하지만 얄팍하거나 한낱 감상적인 감정은 더더욱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동호회나 다양한 세상 속의 조직과는 다르게 그 구성원이 사실 매우 독특하게도 무한하게 다양하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그림 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가난한 자, 부자, 귀족과 평민, 배운 자와 무학자, 외향인과 내향인 여기 다 써놓지 못했지만 그러한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교회이다. 이 세상에 여러 공동체가 많지만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다양한 공동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주는 게 이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B번의 두 번째 단락에 쭉 한번 눈으로 넘겨보시고 마지막 빈칸으로 이제 채워보겠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끈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공통된 마음이며 그 마음은 그들을 향한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처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역교회가 분노와 골문 원한에 온상이 되는 건 비참하다고 하면서 이는 이들의 다양함을 묶어주는 요소가 없기 때문인데 어떤 말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1차적 충성의 대상을 놓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싸우기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분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고백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충성, 그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성한 그 사랑에 감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기에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했고 이런 사랑의 표현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증거였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이제 이런 이렇게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환난 중에 인내함에 감사한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부분도 바울의 감사의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은 아니었고 바울이 말하기를 아마 다른 교회에 그것들을 자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인들의 삶에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는지 증거하면서 귀한 모본을 제시하고 격려와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이제 던져보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아까 말한 도전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울과 비슷한 사고의 틀로 가꾸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은혜의 징후를 찾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보면 그가 어떤 가치관의 틀을 품고 중보 기도에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똑같은 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시급하게 이제는 바꿔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꿀 부분 사고의 틀은 은혜의 징후들로 인한 감사, 바울과 같은 그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래의 신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장래의 신원에 대한 확신에서 먼저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그들이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그 인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준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5페이지 넘어가면 궁극적으로 완성된 나라, 싸움이 종식된 하나님의 통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최종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들의 견딤이 바로 최종 그 나라를 향한 한결같은 견딤이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인내. 네,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이제 그 신원에 대한 내용,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이 내용도 앞선 1, 2번에 대한 뒤에 따라오는 1, 2번에 대한 이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명한 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정의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겨준 자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셈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가 고대하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찬란한 권능 앞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소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참으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함에 앞서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 놀랍게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처럼 확고한 기초 아래 기도했음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한번 숙지한 채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는 장차 신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같이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잃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고의 기초는 기대감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보시면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저 신경의 한 조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원을 기억해야 한다.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림, 그 신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응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보응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이 왜 잘못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두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 사실 기독교 복음은 보응의 기본 개념에 단단히 기초하고 있다. 악이 발생하면 대가가 치러져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욕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표면상 사랑과 용서를 이유로 악을 영영 간과하신다면 이는 그분이 불의에 지독히 무관심하다고 자인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괄호를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만도 아니고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만도 아니다. 그분은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사랑을 겸비하신 주권자다. 그 거룩함은 보응을 요구하지만 여기 한번 밑줄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친아들을 보내 그 보응을 우리 대신 당하게 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보응을 요구하신다는 논박할 수밖에 없는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보응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베푸시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각자가 직접 그 보응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 정도의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바울이 이 기도를 이제 어떻게 드렸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과연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떤 유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 손가락 모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바르게 알았고 기록했고 이는 바울의 문맥상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종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원이 있을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응이 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회에서 저마다 안락과 성취와 인정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의 목표가 종말에 있지 않으면 그분을 따르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새하늘과 새 땅에 두지 않으면 이 생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결정은 다분히 근시안적이 되고 시시하게 되고 오염되어 근본적으로 빗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장차 올 세상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성경적 영성을 오랫도록 유지하고 지속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고 단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바울과 같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그 제목만 가지고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맥락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의 틀을 오늘 한번 배워보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바울처럼 기도할 때에 과연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과연 은혜의 징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은혜의 징후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함이 건강한 그 성경적인 사고에 기반한 기도의 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다룬 것처럼 저 종말을 우리의 목표로 과연 두고 있는가?
단순히 여기 나온 것처럼 실용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근시안적이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종말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원을,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을 반드시 그렇게 갚으실 것을 우리도 믿고 기억하고 재림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기도해야 함을, 중보해야 함을 바울의 이 사고의 틀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내용들을 좀 복기해보고 주중에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고의 틀을 성경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생각하고 바울처럼 다른 대상과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아갈 수 있는 또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